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고,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 원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고 수고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기를 원하고, 일터에서도 그러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그러기를 원하지만 이게 참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다툼을 즐거워하는 사람, 싸움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다툼 없이 삶을 사는 것, 싸움 없이 삶을 사는 것은 참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만나 결혼해서 그 두 사람만 사는데도 싸울까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사환, 그러면 직장에서의 관계만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사환이라고 할 때 이 사환이라는 말씀을, 이 단어를 직장의 상사, 그 김대리, 박대리, 박과장, 박부장, 김사장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게 아니라 그들에 비해서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로 읽으면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환들인 거죠. 가정경제의 주도권을 잡은 아내에 비해서 남편은 사환이 되는 거고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잡은 어떤 형제에 비해서 더 작은 영향력을 가진 형제들이 사환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주인들이 되는 거고, 그 자원이 부족해서 그 자원을 더 가진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해 살아야 되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환이십니까? 주인들이십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는 사환이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는 주인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 살 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주인이 선한 사람이고 관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들이 그렇게 선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주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관용해 주지 않습니다. 관용하다잖아요. 좀 느슨하게 우리를 봐준다는 뜻 아니겠어요? 촘촘한 그물로 우리를,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재는 게 아니라 조금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고 좀 더 넉넉한 그물로 우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잘못들이 그들 가운데 건드려지지 않고 슥 지나가게 되는 것, 관용한 말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직장생활 중에 어렵고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가 대리님에게 올라가고 과장에게 올라가고 부장을 거쳐서 이사와 사장님에게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오타가, 잘못 친 글자가 사장님부터 발견한 거예요. 사장님이 보고서를 보고 말합니다. 이사에게, 이사님, 이 오타 있잖아요. 이사가 부장님에게, 아니 부장님, 이게 직장생활이 몇 년인데 이 오타 하나 제대로 못 보고, 그 부장님이 과장님에게,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대리님이 그 욕을 다 얻어먹고는 그 신입사원한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관용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주인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논리는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제대로 훈련받는 거고, 그래야 네가 제대로 이 험한 세상 사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선하지도 않고 관용해주지도 않는 그들에게 어찌하라고요? 순종하래. 그러니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갈등이 끝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들이받았으면 좋겠고 한마디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고 밥상을 엎었으면 좋겠고 이 판을 깨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 때문에 이 싸움을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이 싸움을 함부로, 우리 속 시원하게, 마음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픔이에요. 고통스러움인데 그걸 참고 참아 만들어내는 보석이 진주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거절하고 계속해서 길을 가는 그 눈물로 만들어진 그 선한 행실이요, 이게 저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내 신분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함부로 살면 그 조그만 피자 조각 한 조각 더 얻겠다고 아기다툼에 뛰어들고 나면 나는 행인의 신분을 잃게 되고 나그네의 신분을 잃게 되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부로 대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시원하겠으나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우리의 주인들은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관용하여 대하여 주지도 않는데 저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거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대로 인내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환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억울함이 쌓여가는, 울분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이 슬프고 한 많은 삶은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 가지 성화들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그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몇 번이나 너희를 불렀느냐, 닭이 그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몇 번이나 불렀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 기회가 끝났고 너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니라 하시면서 통곡하시는 장면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실 때 어떤 표정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점점 더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부르셨을까?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쓸데없고 이렇게 함부로 사는 나를 왜 그렇게 아들 되게 하시고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웃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신 다음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지신 기억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알면 알수록 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진짜 하나 없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도 제대로 안 하고, 찬양할 때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말씀 좀 보려 그러면 왜 그렇게 졸리기만 하고, 그런 나를 뭐 이쁘다고, 그런 우리를 뭐 이쁘다고. 여러분, 그런 중에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없겠는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선하지도 않고 관용하지 않는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폭거에 인내하는 우리,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게 사모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마음, 이 말씀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잘한다고 하는데 목회를 잘 못해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만 하나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직분에 걸맞게 기대되어지는 것들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죄송하고 계속 미안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는 기회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더 좋은 목사를 만나고 더 좋은 권사와 집사님들을 만나고 더 좋은 주인들을 만나서 그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아름다워 하신다던 그거 맞죠?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 한 가지쯤
우리 관계, 여러 관계들 속에서 그 한 가지쯤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어요. 이 걸음을 뒤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사람이 지나간 발걸음은 그 뒷사람에게 얼마 정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먼저 간 걸음을 지나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2000년이나 지난 그 발자취가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게 뚜렷이 남아서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공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갔는데 그게 흔적이 되고 그게 화석이 되고 그게 기록이 되고 그게 전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제게까지 이어져 왔다고요. 왜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억울한 것과 부조리한 것, 그 걸음을 제일 먼저 걸으셨던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뚜렷하게 남고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신 거예요. 그 길 따라오라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신분을 잃게 되는 이 위험한 싸움, 그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그 싸움을 여전히 싸워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배우라. 배워야 된다. 마음 가는 대로 함부로 할 것 아니라 너희 생각하는 대로,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할 것 아니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웠는지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나처럼 이 싸움을 싸우라고. 그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가르쳐 주시는 이 위험한 싸움, 자칫하면 자격까지 잃어버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첫 번째 방법이요, 시작을 점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첫 번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하는 칭찬의 상을 받는 이 싸움의 첫 번째 걸음 뭐냐 하면, 이 상은요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이 받는 상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산 사람, 생각나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닮아 아무렇게나 대거리하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선한 행실로 어금니 꽉 다물어가며 고난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상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 싸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해요. 그 입에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싸움에 함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뿌리치고 여전히 행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인.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싶거든, 아름다움을 얻는 상을 바랄 것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범하여 고난받습니다. 함부로 대거리하다가 혼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선한 행실을 하던 중에 당하는 고난이요, 그런 고난이 이 다음 질문과 대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의 주인들은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내인가요? 부장님입니까? 형인가요? 아버지입니까?
혹은 딸입니까? 아들인가요? 우리 누구와 싸우지요? 이 말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시작처럼 우리의 주인들, 그 사람들하고 대거리하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셨는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에 끌려가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함께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알몸으로 헛입을 뒤집어 쓰고 쫓아오다가 그 헛입을 빼앗기니까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믿고 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구경하다가 기어코 3번을 꽉꽉 채워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온갖 지혜를 동원합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던 빌라도는 비겁했고요, 무식한 병사들은 자비 없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홍포를 뒤집어 씌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함부로 도발했습니다. 하자고만 든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12영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진짜 원흉이 누군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발하는 강도들 멱살 잡아봐야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비겁한 빌라도를 책망해봐야 이 재판이 그렇게 곱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제사장의 말을 논리정연하게 반박해봐야 이것이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란 걸 아시고 도망간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란 걸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내들과 싸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부장님과 싸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목사의 멱살을 잡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진짜 적은 그들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목살을 잡아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거리 하는 중에 우리의 아름다워야 할 삶만 자꾸 흠과 티를 더하게 되는, 정말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눈 부릅뜨고 바라봐야 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여겨지는 그들의 멱살을 잡으면 저들이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들의 과오를 되돌릴 수 있느냐? 못해요.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없어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고요.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물이고
함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포지션을 달리했을 뿐이지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피해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해요. 저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자원을 좀 더 가져서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 또 누군가에게 사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겨우겨우 그렇게 숨에 턱이 차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멱살을 잡는다고 이 싸움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 문제가 끝나지도 않는다. 우리의 상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혈과 육을 입은 부족하고 불쌍한 저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옆에 사람한테 사과 좀 하세요. 제가 당신에게 그렇게 피해를 준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잘났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변변찮게 자존심만 세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먼저 알게 된 것은 멱살을 못 잡게 된 거예요. 눈에 보여야 멱살이라도 잡을 텐데,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해질 텐데 그거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싸울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대요.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결국 할 수 있는 건 저것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들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지켜가 나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걷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신 거라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함부로 한 말로 내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은 이걸 바꿀 힘도 없고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로 부탁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망간 놈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성대를 없애버려서 다시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무식한 놈들이 나를 함부로 침뱉고 때렸는데 저들의 손모가지가 똑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셨을까요? 무슨 말로 부탁하셨을까요? 무슨 말로 부탁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끝에 가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한마디도 맞대어 말씀하지 않으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만 열심히 한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당해 주신 거예요. 졌다고요. 언뜻 보기에 그 싸움의 패배자가 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요, 심지어는 함께 매달려 있던 그 강도들 중에 한 놈이요, 그 상대편에 앉아있고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거류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그네였냐? 아니었다고요. 저들은 배반하는 자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발병 나지 않았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게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저 제자들과 그 교회들을 한 명 한 명 전리품으로 거두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리품의 후예가 여러분 우리가 전 거예요. 이 전리품은 진 사람들은 절대로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들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전리품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서 내 대적이 된 줄 알았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만들어내신 전리품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대적인 줄 알았던 그 주인들이 어느샌가 행인의 모습으로 내 옆에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대거리 했더니 논리적인 말로 그들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변증해 줬더니요, 저들의 다리를 똑 부러뜨려 앉혀놓고 네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는지 알려줘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가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거리하는 위치에 그 포지션에 있지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구원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행인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고, 그 싸움에 승리하셨고, 그렇게 전리품들이 되어져 간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흥의 흔적이 여러분들 같죠. 그 부흥의 열매가 여러분들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눈과 눈에 보는 것과 달리 항상 부흥해 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어쩌긴 뭘 어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행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자고요. 대거리 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선한 행실에 귀한 삶을 유지하면서, 때때로 그 선한 행실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는 날이 있겠으나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전리품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리품 삼고 싶은 그 사람들이요, 지금은 대적자의 위치에 섰고 나를 고민하는 자리에 위치에 선 것 같은 저들이 변하여 전리품이 되어질 겁니다. 변하여 전리품이 된 저들이 우리의 장식장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저들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잘했다, 충성되고 그 못장난 손으로 우리의 동을 두드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불쌍한 저들과 대거리 하지 말고 여전히 선한 사람으로, 여전히 착하고 선한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전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좁은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이지만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